6월 한 달은 우리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몇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죄인임을 알게 되고, 또 예수를 믿지 않은 것, 또 예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때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보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임하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나누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지난주 말씀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아니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출발점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어떤 역사보다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1938년에 5월 24일 올더스켓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를 보면 영국 교회가 변화가 되었고 영국의 사회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선교 초창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말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평가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다툼이 생기고 온갖 이권과 권력이 교회 안에 지배를 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1907년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부흥의 출발은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어요. 이때 원산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엄청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를 통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다시요,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산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하디 선교사님 이 한 사람을 통해 그 시작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의사였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이분도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원산에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정말 본인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이제 한국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믿었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던 중에 1903년 이제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주간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이 하디 선교사님이 3번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자기는 내가 그렇게 전하고 내가 그렇게 알렸는데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저 한국교회 성도들이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만 보고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나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배운 사람이고, 나는 의사이고, 나는 백인이고, 그러나 저 한국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천하고 동양인들이고, 이런 우월의식, 이런 교만함, 그들을 무시하는 것들이 내 안에 깔려 있었어요. 그걸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하디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의 첫 번째 요구는 내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영적인 지도자가 그 앞에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내가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어떻게 회개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귀한 건 이 성령님께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세요. 여러분, 그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먼저 동료 선교사들, 이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 그들에게 회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선교의 결실이 없었던 것, 나의 교만함, 강팍감, 믿음이 없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통곡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일어난 역사가, 거기에 있던 동료 선교사들도 충격을 받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역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디 선교사가 한국 교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게 열매가 없었던 건 나의 교만함, 나의 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인들 앞에서 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그곳에 있던 한국 교회 교인들, 또 선교사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달라진 하드웨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디 선교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사였지만 아무래도 그 안에 이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쌀쌀 맞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가면 또 무시당할까 봐, 냉정하게 받을까 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프고 말겠다, 그랬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하디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디가 한 고백이 진짜구나, 정말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리고 하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술이 아닌 그의 손을 얹기만 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부흥이 이제 강력한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디가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제 교인들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제 한 사람 나와서 공개 회개하고, 한 사람 일어나서 회개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되지를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부터 한꺼번에 기도합시다, 한꺼번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때 출발이 우리 한국에서 시작되어진 통성 기도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이렇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잘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 또 열린 선교사들을 통해서 1907년 연초에 모이는 겨울 사경회를 통해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1907년 대부흥의 운동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아니 우리 추산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 하디 선교사님 위에 부어주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 1903년 원산에 또 1907년 평양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앞날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생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시급히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 아나운서가 읽지 못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는 일. 나가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건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성령을 받는 일.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들은 사모하며 기다리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1970년에 2월 3일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한 1000명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채플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대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 믿지 않는 아이들도. 채플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채플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대학교 때 또 대학원 때도 들어봤지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쉬는 시간, 그 시간은 자는 시간, 그 시간은 다른 생각하는 시간. 믿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흐름에 휩싸여서 믿는 아이들도 믿는 티를 안 내요. 찬양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홍성이가 안 그렇대요. 예. 우리 교회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요, 믿지 않는 아이들처럼 그 틈에 껴서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똑같이 자고 예배가요 완전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1970년에 이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000명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면 다음 수업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끝났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 아이들에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청년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길어지는 때가 없었어요. 기도하느라고.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가 그치지 않은 거예요. 수업을 가야 되는데 기도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몇 시간 이어진지 아세요? 185시간. 두 분만 놀라셨어요. 다시요. 185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잘 보세요. 그 후에 2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전 미국을 다니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고 미국의 수많은 대학과 신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왜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왜? 이 아이들이 대단해서요? 그 대학생들이 똑똑해서요? 이 대학생들이 뭘 많이 배워서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해요. 여러분 바울이 방문해 보니까 수많은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오는 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자, 그러자 성도들이 당황해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보고 그걸 물어본 거죠. 그들은요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몰랐어요. 성령이 일어났을 역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막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이 역사가 지역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이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를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몰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에베소 지역은 거대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신상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을 이 신이 주는 줄 알았어요.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성령이 없는 저들이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문제임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전도사로 나와서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지금은 이렇게 잘 들어주시지만 이제 뭐 처음 이제 신학교에 가서 뭐 알겠어요. 하려고 하는데 막 준비는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막 딱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도 봐도 알잖아요. 아우 괜히 불안하고 뭐 그런 모습을 갖고 하니 아이들이 듣지도 않고 졸기만 하고 애들은 줄어들고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끌고 갈까 하다가 별걸 다 했어요. 매주마다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매주마다 먹이기도 하고 같이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게임 대회도 하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그때 할 때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면 없어요. 그때만. 그때 깨달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걸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면 그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성령님만 의지해서.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 전에 따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설교 똑같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앞에서 긴장하고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청년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신명기 20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좀 깁니다.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건 상대방의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애굽 군대를 홍해를 가르시고 수장시켰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보며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수장시켜서 애굽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위에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군사들을 모을 때 이제 집을 지은 자, 또 포도원을 새로 일군 자, 포도원 밭을 새로 일군 자, 이제 결혼하여 새 아내를 얻은 자, 이런 사람들은 징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결혼 생활도 만끽하고 할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전쟁을 하려면 한 명이라도 끌어들여야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저 적군의 군사력을 보면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조바심 내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조바심을 내면서 군사력만 보고 더 많은 군사를 모으려고 하지 않냔 말이에요. 주일날에도 예배를 빠져가면서 또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어떠한 이익만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어요. 제가 봤잖아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제가 봤어요. 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셨어요. 다 지경이 넓어지셨어요. 그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그 어려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났어요. 육신이 연약할 때도 있었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 어떤 분은 심지어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또 직장을 또 잡히지 않아서 어려웠던 분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로 또 힘겨운 분도 있고, 또 거처 때문에 또 힘겨운 분도 있고,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보고, 지금도 해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 농사의 일들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상기후 때문에 냉해 피해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또 일손은 모자라서 하루하루가 정말 땀 흘려 애써야 되고, 몸은 나이는 또 먹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몸은 더 고대지고 아픈 곳은 많아지고, 또 그것만 있습니까? 가정 안에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앞날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만 보고 계세요? 왜 그것만 보고 계세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앞날을 준비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때로는 밤을 설칠 때도 있고, 물론 게임하느라 밤에 잠을 안 자는 것도 있지만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만 보고 고민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나도 경험하였고 우리 주변에도 경험하였고, 그 간증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마이크를 쳤네.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영상을 봤는데, 우리 이영표 선수 아시죠?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간증한 건데, 짧은 간증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간증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유익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충주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아요. 사람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마 그때가 모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주차장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 주변까지.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 시간이 토요일 날 오후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토요일 날 오후에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이단도 저렇게 열심히 모이는데, 아니 이단도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근데 갈수록 이단들은 더 잘 모여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가?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성도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연약했지 않은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믿는 자들이 더해졌는데, 진정으로 성령께 순종하여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본인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지역과 나라까지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제 저녁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주신 약속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요즘에 정말 바쁘잖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쳐있고 많이 힘들어요. 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지금은 쉬어도 돼요. 그냥 하지 마세요. 바쁘면 나오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그런데 제 안에 불이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이 불이요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없이 안타까울 때도 있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갈 때도 있고, 막 그 불이 있어요. 막.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시작된 교회예요. 다니다 보면 주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이야기들을 해요. 추산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생겨났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되어 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역사로 함께 하셨잖아요. 이 역사가, 이 불이 꺼져서 안 돼요. 계속 타올라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비어갑니다. 새벽에 기도가 사라져갑니다. 저녁 기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불이 꺼지면, 성령의 역사가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빠도, 우리가 분주해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며,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이 추산 작은 시골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한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한 역사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부흥을 경험했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정말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원산에 일어났던 하디 선교사님의 부흥의 역사도, 전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의 운동도, 1970년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불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고 그 지역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 출발이 바로 변화된 나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